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율법책의 말을 듣고 옷을 찢은 요시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 중에서 4가지 종류의 토양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와 같은 토양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되니까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다 보니까 새가 와가지고 그 씨앗을 낚아채서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양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었습니다. 이 돌밭은 흙이 깊지를 못했습니다. 밑에는 돌이고 약간 그 위에 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싹을 내긴 했지만 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찌고 이 해가 막 뜨겁게 이 식물을 막 쪼이니까 이 식물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왜? 뿌리가 깊어야 거기서 수분도 얻어내고 또 그런 햇빛이 강해도 견뎌내는데 뿌리가 얇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곧 시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조금 자라다가 이 가시떨기가 이 식물을 찌르고 조이고 기운을 막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그냥 또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토양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씨는 6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씨는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은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의도하고자 하시는 그런 진정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비유는 사람마다 그 마음의 상태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안으로, 마음속으로, 영혼 속으로. 마음이 그냥 길가 발처럼 딱딱해가지고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곧 사탄이 와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을 낚아채가 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이래도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 사람 삶 속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잠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넘어지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낼 수 없는 조금 환난이 오고 조금 또 어려움이 오면 그냥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이 돌짝밭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긴 한데 그러나 이제 환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거,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고생하는 거, 이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게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영혼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그래서 100배의 결실,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 어떤 사람은 60배의 결실,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정말로 많은 열매를 그 인생 가운데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말씀에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틀리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카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보니까 이들을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아손의 집에 침입하여, 이제 아손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집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해하려고 그 사람 집에 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없으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거짓으로 고소해서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결국 이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는 이런 사건이랍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도 아주 적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도저히 여기서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왜?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여기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로 갔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는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됐습니다. 베레아.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품이 고귀하고,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듣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이 말씀이 성경에 맞나 비교해보고, 날마다 그 말씀을 연구하고 비교해보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였고,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진지한 자세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또 연구하고 상고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그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자, 이게 이제 그 유다의 숙명의 왕들의 이제 그 리스트인데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된,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된 왕들은 검은 색깔로, 그러니까 요쪽, 저기 왼쪽이죠. 그 스크린에는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왕들이 유다의 왕들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 왕은 유다 왕이기 때문에 유다의 왕들만 보겠습니다. 이 검은색으로 된 왕들은 어떤 왕들입니까? 처음부터 악해가지고 끝까지 악한 왕들. 처음부터 악해가지고 끝까지 악한 왕.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왕, 빨간색으로 된 이름의 왕들 중에서 밑줄이 안 거진 왕들은 뭡니까? 처음에 잘했다가 끝에 가서 타락한 왕들. 처음에 잘했다가 끝에 가서 끝이 안 좋은 왕들. 그런데 빨간색으로 이름이 돼 있는데 밑줄 그은 왕은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끝까지 잘하는 왕.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하게 선한 왕.
예, 몇 명 안 됩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시야 왕은 처음부터 선했고 끝까지 선한 왕이었다는 거죠. 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 아주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 왕이 참 특출난 게 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다를 55년간 통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암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2년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와 암몬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는 아주 선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개천에서 용난 그런 케이스예요. 예. 그 므낫세, 암몬, 조부,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 아버지 때를 통해서 유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된 거예요. 57년간 우상숭배, 불순종, 각종 부도덕한 일, 사회적으로도 불의, 그냥 유다는 그냥 깜깜한, 영적으로 아주 깜깜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 그러한 유다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바꾸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얼마나 이 므낫세 왕하고 암몬이 악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황폐가 된 거예요. 황폐가 쓰레기장처럼. 예. 자,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 왕 때 성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단적인 예를. 저도 참 놀랐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제는 듣고서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말씀대로 유다의 대대적인 종교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이방 종교라든지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지 못한 이런 거를 다 없애는, 그러니까 정화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호와 성전 가운데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인 남창의 집을 헐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석서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전 뜰이 있습니다. 성전 뜰에 아마 천막 같은 게 있었을 것이다. 무슨 처소 같은 게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남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창. 그러니까 남자 신전 창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자들하고 거기서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방 신의 신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 그러니까 이 처소에는 남창도 있었고 남자 신전 창녀들도 있었고 여자 아세라 그 우상, 이 아세라는 여신이지 않습니까? 이 여신을 위해서 휘장을 짜는 여인들도 있었는데 이 여인들도 그 성전에 오는 남자들하고 그런 악한 일을, 성적인 행위를 했던 창녀 같은 이런 여자들하고 이런 남창들하고 같이 있는 그런 같이 지내는 처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누굴 통해서? 므낫세와 암몬을 통해서. 네. 우리가 에스겔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2차 포로 유수로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을 하나님의 초자인 역사로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한 6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장부터 장로,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이 성전 벽에 율법에 가증하게 여기는 뭡니까? 그 불결한 동물들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사람들이 태양신에 절을 하고 있고 완전히 무슨
저기 힌두 신전 있죠. 힌두 신전 가면은 막 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막 조각들이 많고 거기에 뭐 이 신도 코브라 신도 섬기고 코끼리 신도 섬기고 뭐 그냥 온갖 그냥 잡다한 신들이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런 성전이 뭐 더 이상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한 6년 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에는 완전히 그 성전이 초토화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2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제2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처음에 조금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무슨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 헤롯이 유대인이 아닌데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성전을 최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게끔 계속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멋있는 성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엄청나게 멋있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이제 2번 들어가셨는데 사역 초기하고 사역 말기 마지막 뭡니까? 고난 주간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 가축 팔고 돈 바꾸고 그렇게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때는 완전히 분노하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고 우리 아버지의 집은 온 나라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의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막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책상을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사역 초기에 그랬는데 3년 후에 사역 후에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 그래서 그런 성전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멋있고 크고 웅장해도 그런 성전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D 70년 기원 후 70년에 그 로마의 이제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로마 정부에서 그 30만인가 20만인가 큰 대군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그 성전을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평평하게 이렇게 파괴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왜? 그런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곧 새로운 성전으로 갈 텐데 뭐 좋은 성전으로 가든 뭐 저기한 성전은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각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각 성도님들이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예. 그런 거룩한 성전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도록 이제 이사가면 또 같이 기도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예, 뭐 이렇게 타락한 상태였지만 요시야 왕은 정말로 그 아주 선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요시야 왕은 8살에 자, 오늘 왜 요시야 왕을 소개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가 틀리다. 예. 또 데살로니가 사람, 또 베레아를 통해서도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사람마다 틀리다. 예. 자,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고 그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해서 주는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본받고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요점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네.
예, 그것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요시아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왕은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유다 왕국을, 남쪽 유다 왕국을.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왕은 자기가 이제 통치한 지 8년 만에 8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16살 아닙니까? 16살?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6살 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냈다. 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 우상숭배를 하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성전이 그냥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아까도 보여주셨으니까 성전 안에 남창, 그 다음에 여자 창녀들이 거하는 같이 거하는 그런 숙소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성전이 더럽혀진 겁니다. 예,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대제사장 hil기야에 의해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hil기야는 이를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으며 사반은 이를 요시야 왕에게 보고하여 요시야 왕은 사반에게 율법책을 읽게 하였습니다. 예, 성전을 수리하다가 hil기야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다음 율법책을 그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이 왕에게 보고한 다음에 왕이 너 한번 읽어봐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반이 왕 앞에서,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은 겁니다. 근데 읽은 부분이 어디냐면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후 문맥을 봤을 때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겠다고 축복의 약속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4절까지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 저주의 목록들이 아주 끔찍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저주의 목록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8장 15절에서 68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날 것이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가. 뭐 전쟁, 기근, 자연재해, 자, 그거 읽어보면 우리가 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예. 그리고 한번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라든지 다른 나라 역사를 보면 진짜 그 말씀이 그게 맞습니다. 예. 우상을 숭배하고 그럴 때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바로 이것을 읽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옷을 찢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겁니까?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선조 때 57년간 이 말씀,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 이 율법서에 나오는 저주가 우리한테 다 임하겠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예. 근데 요시야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그 마음이 좋은 토양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왕들은 뭡니까? 그런 말 들어도, 예? 우리가 유다 역사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 보내갖고 뭐뭐 잘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뭡니까? 저거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러기는커녕, 예? 오히려 그 말씀을 적대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 말씀대로 반응해서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되지? 이 저주가 다 우리한테 임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바로 그 사람들한테 시켜서 그때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훌다. 그 훌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나와 우리 유다 백성들과 이 유다에 어떻게 하실지 가서 물어봐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갖고 가서 이제 훌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갖고 훌다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제 줍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율법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뭡니까? 영적인 간음을 해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저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57년간 므낫세, 암몬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그 저주와 그 재앙들이 이 땅에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러나 요시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돌짝바 같은, 길가와 같은,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좋은 토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베라스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곧바로 그냥 엎드려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재앙들을 요시아에게는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시아 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다 죽고 평안히 조상들의 묘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뿐이 아니라 요시아 사는 사람 요시아 때문에 요시아가 통치하는 그 백성들에게 예? 이제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금방 반응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바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바로 듣고 싶으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죽게 됐습니다. 병에 걸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히스기야한테 얘기해라. 너는 반드시 죽으니까 죽을 준비해라.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이사야가 그 말하고 딱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 듣고 벽을 대고 눈물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행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진짜 신실하게 행했잖아요, 이 사람. 네? 끝까지 좋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응답을 해서 이사야가 심지어는 그 성전이 아니죠. 궁전을 나가기도 전에 야, 다시 돌아가서 나 바꿨어. 계획 바꿨어. 안 죽어. 안 죽는 게 아니라 그냥 15년 그냥
연장해 준다 그래. 못 믿어? 그 해를 내가 움직여 가지고 그 계단 그 그림자를 이렇게 뒤로 물러준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전체의 움직임을 변화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꼭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희석이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잘하니까 평상시에 신실하게 행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도 팍 그냥 들어주는 그런 사람 되기 싶으면요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진짜 뭐라고 하면 그냥 바로 뭐 해주고 싶습니다. 그냥 마음이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물론 그냥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하면 알았어 이렇게 해주긴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요시아에게 네가 내 말을 들었으니까 나도 네 말 들어줄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아하고 뭐랍니까? 너한테는 재앙 안 내린다. 너는 평안히 살다가 조용히 평안히 그렇게 조상들에게 갈 것이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막 재앙 임하고 사고 터지고 힘들고 어렵고 막 저주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평안히 건강히 조용히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요시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회개했을 뿐이 아니라 또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기만 또 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예, 그 어디입니까? 어디서 배웠을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아이성. 예. 아이성에 배한 다음에 다 모아놓지 않습니까?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에발산, 그리샴산 앉게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아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알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만두고 전쟁 그만두고 교육시키잖아요. 율법서를 쫙 읽어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기억하게 하고 이대로 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그 여호수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요시아도 똑같이 합니다. 요시아도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모으고 다 백성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가지고 성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먼저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율법서를 읽어주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망한다. 먼저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온 인과 온 정성과 온 영혼을 대해 사랑하고 순종해야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시고 재앙을 내리신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언약을 갱신하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율법,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함. 자기도 하나님께 언약을 갱신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말씀을 그냥 기억만 하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 유다 안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떤 그런 뭐 신전이라든지 그 우상 숭배를 이끄는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그런 무슨 조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없애고 부시고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뭡니까? 행했다는 것입니다. 행했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정말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이제 시간 관계상 그 읽지 않는데 그 다음 장을 보면 이제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 성신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성전에서 빼내서 불사릅니다. 산당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합니다. 예, 없앤다는 거죠. 이 사람들 뭐 죽이거나 이랬다는 것이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한 자들을 폐하고 이 사람들 없앴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빼내어 불사르고 여호와 성전 가운데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인 남창의 집을 헐었고, 그래서 이런 사악한 짓 못하게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불새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록이라는 그 신은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거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고 또 태양 수레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다 헐고 예루살렘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더럽게 하였고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습니다.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장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했던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요시야는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왕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 말을 듣겠다. 그리고 너한테는 절대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너는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가게 될 것이다. 우리도 요시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사기 때부터 요시야 왕 전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 하나님께서 7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대요. 그런데 요시야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통치 8년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그러니까 그때 누굽니까? 므낫세와 암몬 당시에 종교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영적으로 타락하면 다른 것도 다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하게 된 겁니다. 사회적으로 무슨 일입니까? 불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더 부하게 하려고 하고 사기치고 뭐 그걸 이용해서 더 재물을 쌓고, 가난한 자들은 착취당하고 그러니까 계속 가난해지고, 이런 빈부격차가 크게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드리고 할 때 이 재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가난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왕이 스스로 자기의 소유를 내어서 그 어린 양과 염소를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소유에서 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하니까 방백들, 그러니까 이 관리들,
그리고 제사장들도 어떻게 했다니까 백성 하나님을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야델과 또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에게 유월제물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그 밑에 관리들 뭐 이런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내어서 가난한 사람 중에서 재물을 그 사람들이 재물 드리게끔 이렇게 자기 그 소유에서 내서 이렇게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 광경이 뭐하고 흡사합니까?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막 부유한 사람들이 스스로 재물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가지고 교회 안에 필요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한 것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 우리 율법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선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시야가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가난한 사람들 재물 못 드리니까 자기가 소유를 빼내가지고 이렇게 드리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밑에 관리들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그 회개했을 뿐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철저하게 행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시야 왕을 보면서 요시야 왕의 이 태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오늘 비유를 들었던 네 가지 종류의 토양의 비유를 들었던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랬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메시아라는 걸 보여도 안 믿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대로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얘기해도 도대체가 그렇게 안 합니다. 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행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그냥 마음이 길가, 딱딱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같이 좋은 토양, 하나님 말씀에 잘 응답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행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요시야처럼.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요시야는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갔는데요.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이겁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도 기회를 줘서 선지자를 보내갖고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반응을. 예?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매를 주는 수밖에.
그래서 회초리를 맞은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과 여호와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하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로 이것이 유다의 멸망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러나 오늘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요시야 왕의 태도와 그 마음과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행하려고 하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